시대 정신과 싸우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만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시대 정신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의 성적 윤리는 매우 자유분방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 중에서 세 번째 도시에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부와 사람과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와 함께 이 향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한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코린티아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코린티아조. 그 얼마나 이 음란과 타락의 이 상징이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편지를 읽는 이 고린도서를 읽는 성도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문화 속에 살았고,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더러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참 싸우기 힘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본능적이고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돼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게 이 음행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의 폭이 너무나 넓고 그 주는 상처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에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컨텐츠를,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인터넷에 무슨 게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컨텐츠가요, 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강력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성 문제가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나 낙태도 다 이런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싸움을 오늘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세워진, 번영했으나 그러나 말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이 이미 이 문제와 싸웠고 2000년간 우리가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도 바울에게는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이 있었어요. 어떤 전략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전략이에요. 생각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음행이 그 소중한 몸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중함을 깨뜨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음행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거룩의 삶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음행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다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이 필요해요. 죄를 정복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죄를 사랑한다는 사람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행이 좀 어때서, 그게 뭐 좀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음행이 죄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음행이 내 마음에서 싫어지도록, 정말 싫어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내 마음의 느낌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이 싫어져야 돼요. 음행이. 그러니까 임산부가 입덧을 하듯이 우리가 음행을 보면, 세상에 음란한 것을 보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역겨운 느낌이 우리 안에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음행이 그 소중한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의 말입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음행을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이 뉘앙스를 살려서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you say.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이든 할 권리와 자유가 내게 있어 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면 그 말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함에 처하나 부함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로마서 8장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말씀들만 다 모아다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난 자유롭고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과연 그런 성경적인 주장인지 아닌지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그들의 주장으로 판단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이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것도 고린도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 모두를 다 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걸 해도 이 제한이 없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나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주장은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이 주장하고 가르쳤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죽으면 땅에 묻혀서 영혼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잠잔다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육신이 이 땅에 묻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 불멸설은요, 뭐가 다르냐? 우리와 육신의, 이 육체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 이 육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육신을 감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진리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굿뉴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육신이 다 없어질 것이니 이 육신에 신경 쓰며 살지 말자, 육신에 매어 살지 말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종교인들이나 사상가들이 금욕주의로 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억제해야 이 땅에서 더 영을 누리고 산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같은 이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극도의 쾌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육신은 전혀 내 영혼에 관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돼서 육은 없어지고 영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원론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원인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의 원인이 함께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아주 위험한, 영적인 불균형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육과 영이 선과 악으로, 그리고 진리와 거짓으로, 영원한 것과 소멸될 것으로 완전히 이분화된, 분리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일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금욕주의로 가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과 육과 혼을 하나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창조의 불균형이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태가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우리한테서 거두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답고 드라마틱하고 장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시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 너에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너야. 끊임없이 이 말을 합니다. 텔레비를 켜도, 드라마를 봐도, 그리고 학교에 가도 여러분, 누구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울림이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이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전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한 권리, 그런 자유가 내게 있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것이냐? 그 말이 맞냐? 아주 실제적인 반론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주목해야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는 유익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얽매임이라는 말이에요. 유익과 얽매임. 내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내게 있다지만 그러나 내 행동에는 내가 선택한 행동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익함을 가져오는 선택이 있고 또 다른 반대에는 내 자유로 선택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얽매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라는 본질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라는 말 그 자체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제한 없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하나는 유익을 가져오는 데 그 자유가 쓰일 수 있고 하나는 오히려 그 자유를 잃고 얽매이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열매를 갖고 오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베트남식, 그 다음에 말레이식, 길거리 음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먹어요.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뭐 시킵니까? 누구 시켜서 먹습니까? 주문해서 시켜서 먹죠. 그런 거 말고 누가 강압적으로 오늘은 뭐 먹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먹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나에게 행복과 먹는 행복과 건강의 유익을 가져다 주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먹는 자유를 절제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그냥 새벽이건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찌겠죠. 비만이 오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만 음식이 너를 먹는, 네가 음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너를 지배하는, 네가 음식에 얽매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또 술이 술을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안 마셔봤지만 경험한 분들은 그래요. 자,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먹는 거, 마약 복용하는 거 내 자유지요.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아주 확실한 노예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약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음란도 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유를 원하십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한다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미 중독인 것이죠. 노예인 것이죠. 바울의 말대로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면 간절히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자유예요. 저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제의 브레이크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사람들도 함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해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하고도 이 얘기는 통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더 훨씬 높은 영적인 차원, 우리가 음행에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차원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뭐 지금까지 잘 들으셨지만
바울은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있습니다. 이 몸의 이 존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 중에 학교, 이렇게 우리가 여기 호주에서 수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 대표가 되는 것과 그 지역 좋은 대표가 되는 것과 내셔널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같습니까?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가 학교를 위하여 대표하는 것과 이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하여 대표하는 것과 나라 전체, 이 호주라는 전 나라를 위하여 대표하는 것은 각각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몸이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우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 몸이 나만을 위한 몸이어도 물론 애지중지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나만을 위한 것이어도.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실제로 내 손과 발과 내 인생과 내 육체는,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에이든이 수영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든 앞으로 수영을 계속할지 또 얼마나 더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에이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에이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에이든이라는 그 개인의 삶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나예요. 나 개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국가를 대표한다는 영광과 목적과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한 몸이죠. 인생이죠. 그러나 이 인생 위에 어떤 목적이 부여됐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목적이 부여된 거예요. 놀라운 가치가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시시한 범죄 따위에, 시시한 야동 사이트에 우리의 정신과 시간과 마음과 영혼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거룩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나요? 주님이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수단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보면은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for him,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존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의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만물이 주님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만물을 위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몸에 관하여서는, 만물에 관하여서는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몸으로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우리 몸이 주를 위한 몸이 되는가? 주를 위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 몸의 가치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얘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몸은 썩어져서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존재할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묻혀서 썩는 것 같아요. 실제로 썩지요. 제가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그 묘지를 이제 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합장하는 그런, 같이 화장을 해갖고 이렇게 잔디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평토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어머님 그거를 봤어요. 썩었어요. 예, 다 우리의 육체는 썩죠. 이 땅에서요. 썩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썩어 없어지는 것 같으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다시 결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 몸이 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한 몸이 다시 회복된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 몸이 없어지고 그 몸을 갖다 버리고 영이 내려와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현현한 것이,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 죽으신 그 몸, 바로 그 몸이 다시 산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다시 부활할 때 장동건이나 소지섭 같은 얼굴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 얼굴일 거예요. 그거 확신해요. 근데 제가 그들 못지 않게 빛날 얼굴을 갖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굳이 아멘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미모가, 우리의 외모가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여러분 영광,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부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확신이 있어요. 자, 옆에 확신을 주세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은. 시작. 이런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빛날 작품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늙어가는 모습 보고 또 더 예쁜 연예인 보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해요. 우리는 영원히 빛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게 이제 주를 위한 몸이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이 된 것이 우리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결혼을 명령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게 연합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합니다.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오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내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내가 몸이라는 건, 지체라는 건 몸인데 팔, 손가락, 발, 허벅지, 무릎, 관절, 눈, 귀, 코, 입 이런 게 지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만의 것이 아니고 더 지체 높은 더 위대한 분의 몸, 지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분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가 함부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원리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믿지 않고 붙들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 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내 발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월세를 살면서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고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몸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그러세요? 왜 줬다가 줄 때는 언제고 왜 다 뺏어가세요?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하등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종의 본능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몸이 주님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어요.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정말 실제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면 죄 못 짓게 돼 있어요.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혼자 있는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 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야동 클릭해서 보겠습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곁에서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 우리 그 조폭에 이 몸담으셨던 분들이 빵에서 나와서 한 가지 슬로건을 걸고 살잖아요. 뭐예요?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입시 열심히 수험생 공부하면 딱 이렇게 앞에 슬로건 써놓잖아요. 뭐 무슨 대학 입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로건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다. 나는 주를 위해 산다. 여러분, 그거를 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몸은 주께서 값을 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이에요.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 우리가 구속하셨다. 나를 대속하셨다. redeem. 이런 말들은요, 이 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값을 치르고 살려주고 건져오고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이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 양이 죽음으로 나는 살게 되고 내 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이게 대속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놀랍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알 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때 이 가치를 그 작은 것 하나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내 건데 내가 잘못 쓰다가 망해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다시 사셨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재물, 관계, 재능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뭐 해요? 그것을 관리해요. 그것을 마치 사장이, 오너가 그래, 나를 믿고 그래, 너 이 샵을 좀 운영해봐. 아주 유명한 좋은 카페인데 유명해. 네가 운영해봐. 그리고 맡겼어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이 내가 그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다 일하는 행복과 또 돈 버는 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텐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 가게를 접수하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고 가게는 망하고 빚은 산더미처럼 지고 그 사람은 구속돼서 깜빵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값을 탕감하고 그를 가서 감옥에 가서 그를 이 탄원에서 그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더 큰 자리, 더 큰 것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또 사기치겠습니까? 예? 그럼 파렴치한 인간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죽어라 일할 거예요. 왜요? 그게 어떤 가치인지 아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다시 주어진 이 기회가 어떤 가치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알 때에 내가 그냥 살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나만 내 욕심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네 가지를 말하고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명확하고 간단한 거예요. 첫째는 음행을 피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요셉처럼 도망가라는 거예요. 음행의 유혹 앞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토록 귀한 몸을 음행 따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몸입니까? 우리의 몸은 사라질 몸이 아니고 먼지로 사라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룩한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법적으로 그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사세,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의 생명, 값진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음행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습니까? 허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든 음행은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창녀와 함께 그 쾌락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7장이에요.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창녀가 창녀를 따라가는 젊은이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 여러분, 이 젊은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 좋아 죽겠다. 이제는 정말 내 즐거움을 만끽해야지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는 이 지혜자의 눈은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도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소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필경, 그는 화살에 간이 뚫리고 말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그가 선택한 자유의 결과는 유익이 아니라 얽매이는 것, 노예의 길로 그가 가게 된 거예요. 새가 재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처럼 그가 그 길을 가고 만다는 말입니다. 엄중한 경고예요. 음행은 이와 같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음행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그런 무서운 죄같이 안 여기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여러분, 사탄은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 전문가예요. 죄를 잘 다루는 기술자예요. 죄의 영업사원이에요. 탁월한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멋진 이유를 포장해서 누구나 그 죄를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의심하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속여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내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모두가 하는 거야. 너만 안 하는 거야. 다 해도 괜찮아.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는 사이에 죄를 붙들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어제 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네덜란드에 12세 이하 안락사가 허용됐대요. 이미 1세 미만과 12세 이상은 허용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세 미만 안락사도 허용이 된 거예요.
이 일을 논평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이 한 번 운전석에 앉으면 결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죄는, 사탄은 결코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게 죄의 성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6년에 네덜란드의 안락사로 하루에 평균 16명이 안락사로 죽었대요.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시작됐겠죠. 그러나 그 법령이 점점 더 완화되고 이제는 2016년이니까 2020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이제 12살 이하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호소하면 죽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1세 미만의 안락사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부모의 판단에 자녀가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다, 의학적으로 완치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바로 1세 미만의 안락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낙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낙태는 이 모든 죄가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틈을 만들어요. 아주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허락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은 안 지켜져요. 뚝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실제 제가 수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저녁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이 한 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 몇 명이 낙태된 줄 아세요? 3,390만 명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3,390만 건이 일어났어요. 이 호주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가 태중에서 살해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아요. 낙태는 쾌락의 신에게 바쳐진 이 시대의 인신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 곧 죄가 한 번 운전석에 앉으면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행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 결코 운전대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결혼 외에 갖는 모든 성행위, 음란 패설,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다 얽매이는 것, 노예가 되는 것, 이 문화는 결코 적당히 멈추는 법이 없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시대를 파괴하는 죄로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란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아름다운 순결한 성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겨움이, 영적인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몸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과 주님을 위한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고 의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몸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몸에 좋은 것, 몸을 애지중지하고 몸을 위하고 몸을 소중히 해야 돼요. 그러나 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몸은 사용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위해 사용돼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되고 그분의 팔이 되고 그분의 귀가 되고 그분의 다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이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는 주님의 발이 되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게 되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은 음란한 세상입니다. 저희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영적 제사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음행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일신의 쾌락, 잠시 누리는 쾌락으로 그 영원한 가치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주님의 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